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12장 이후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셈족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쓰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합시다. 옛날에는 요셉 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감옥 갔던 사람, 이런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쓰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39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9장에서 형통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은, 잘 되는 삶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는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디발 그의 주인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형통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가 빼어났다. 겉모습도 멋있었지만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어머니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습니다. 라헬의 그 아름다움이 또한 이 자식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그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이 요셉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당신은 주인의 소유요. 내가 당신을 범하면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그는 더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오리까? 여러분,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물리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오, 범죄하리오 하면서 그는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요셉이 그와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그를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에.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포디발의 아내가 그를 잡고 늘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포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장이 그에게 옥중 죄수에 관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항상 섬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종으로서 그는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갔을 때도 성실하게 충성하며 간수장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39장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뭐라고 형통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오늘 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죄수로 자기가 있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주셨습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종, 죄수, 그리고 총리.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점을 닮은 것이 있는데 그 장점은 그가 성실한 것, 그리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야곱의 일들을 돌아봅시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일했을 때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모든 양떼들을 돌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섬겼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어디 갔다 놔도 항상 성실했고 충성했고 어디든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것을 떨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40장 8절이나 41장 16절 25절 28절 32절 51절 52절을 보고 계속 45장에서도 50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를 때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서 384장에서 우리는 인도라는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요셉이 갔던 길을 잘 보란 말.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항상 돌봐줬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오직 믿음 하나 들고 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가는 일마다 형통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 집에 팔렸을 때, 노예입니다. 노예. 얼마나 그가 애걸했겠습니까, 형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왔을 때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럽습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채석옷을 입혀주고,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성실하게 거기서 충성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또 그는 유혹을 받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서도 억울했지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기대를 걸고 나를 꼭 이곳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했을 때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같았으면 감옥에서 죽었어요. 죽었어. 속이 터져서 죽었다고. 예? 아주 정말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은 가는 뒤마다 뭐 했냐면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늘 섬겼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일거리가 있어요. 매일 일거리가 있으니까 옛날 속 터지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거리가 있잖아. 오늘도. 그러니까 옛날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매일 할 일거리가 있고, 매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매일 감당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없다고. 늘 12시 다 돼서 자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매일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해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곱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이 못된 형들도 하나님이 다 요셉이 용서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된 것이 아니요, 예수 믿음과 믿음 모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는 줄 믿습니다.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우리는 형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40장부터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요셉을 섬기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먼저 40장에 보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를 섬겼던 이 두 관원장이 죄를 져서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때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그 관원장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는 이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이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준다. 내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된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매달려 그는 죽게 된다. 여러분, 이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이 옥에서 좀 구해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잘못한 것이 없이 옥에 와 있다.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지만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요셉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41장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2번 연장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는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갈대밭에서 뜯어먹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은 말이에요, 아주 흉하고 못생기고 아주 빼짝 마른 암소 7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생기고 빼짝 마른 암소 7이 앞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바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런데 그 위에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이 후에 나온 마르고 가늘고 마른 동풍에 마른 이 이삭이 앞에 것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번민합니다. 이 꿈을 꾸고 번민해요.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사람들, 점술가, 현인 불러가지고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꿈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요셉이 기억해달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 앞에 죄를 져서 그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그대로 맞았다. 바로는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요셉의 모습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7년 흉년은 풍년은 뒤에 7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 연장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비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감독관들을 각 성에 세워서 각 성에 그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다 거둬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맡기고 그 양식들을 창고에 다 모아두소서. 여러분, 대비책까지 꿈을 해석해주고 대비책까지 요셉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바로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신약으로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네가 다 모든 걸 알고 꿈 해석해서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은 명철하고 뭐한 자? 지혜 있는 자.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또한 우리는 이 요셉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자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이렇게 이 바로가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래서 그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그때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을 보십시오.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뭐예요? 잊어버림. 자기의 고난의 길 다 잊어버리게 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세웠어요.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했어요. 누가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를 생각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를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거기 52절에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거기 번성하겠다. 번성. 에브라임은 뭐예요? 번성함. 번성함, 창성함, 이런 의미인 거예요. 번성하겠다 이거 번성하겠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 과거의 마음의 병이 다 치유받았어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직률이었고 과거에 정말 힘들게 했던 내 인생길, 그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오늘 재밌으니까, 오늘 은혜가 넘치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어디 보건소에 갔는데 거기 가다가 옛날에 일했던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했던 그 사장은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말해요. 사람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 대우. 사람같이 대우. 그래서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질려버려서. 아니, 정말 사람이 사람같이 일하였는데 사람 대우도 못 받은 것 같았다. 그게 얼마나 상처겠어요. 일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기에 그건 다 잊어버렸다 이거야. 뭐하다고? 오늘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났어. 나의 위로자, 나와 함께 하시는 힘. 이렇게 치유받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또한 요셉은 높아졌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총리가 돼서 높아짐으로 자기 구원받습니다. 기근 동안에 가족 구원합니다. 애굽 사람 구원합니다. 그 나라 주변 나라에서 이 기근의 때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바로 구원자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요셉
계속적으로 관원장 섬기고 바로 섬기고 그가 높아졌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어도 그는 가족 섬기고 애굽 사람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요셉을 닮아가면서 지금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좀 성실하게, 성실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또 해가 져요, 안 져요? 내일 아침 또 떠요, 안 떠요?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비바람이 쳐도 해는 떠요, 안 떠요? 뜬다는 거죠. 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좀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변함없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458장 찬송 458장입니다. 좀 빨리 우리 박수 치면서 이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지막 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셉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언제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는 자랑하면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속에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비참합니다. 왜 비참한 줄 알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나요. 전 세계에 몇 명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그만큼 귀한 자야.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변함없이. 그러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가사가 그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3절만 다시 부르겠어요. 내가 맡은 늘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한 주일을 또 살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장소는 가정이라는 곳이다. 또 직장이라는 곳, 또 교회라는 공동체. 좀 성실하게 일해나가려면 그 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 꿈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딱 세워놓았습니다.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이때 형들이 누구와 만납니까? 요셉과 딱 만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이 뭐예요? 총리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에게 준 꿈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답니다. 내 단은 곡식단은 가운데 딱 일어나 있고 형들의 단은 엎드렸다, 절했다. 여러분, 꿈이 성취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제 꿈이 성취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애굽 사람같이 이제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형들은 자기를 모르지만 자기는 다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진실성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정탐꾼이라.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요셉은 계속 뭐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 정직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집에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직한 자인지 확실한 자, 정말 진실한 자인지 내가 알 것이다. 그러나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며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가둡니다. 사흘 동안 가두고 석방시킨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감옥에 있고 나머지 사람은 곡식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살려라. 가족들이 곡식을 먹어야 사니까 가족들을 좀 굶주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라. 이 이야기를 듣자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4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는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고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은 큰아들 르우벤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가서 웁니다. 형들이 뭐하는 걸 봤어요? 뉘우치는 걸 봤습니다. 범죄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자기 정체를 금방 밝힐 수 있지만 요셉의 본 목적은 화해입니다. 화해.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들이 다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화해를 이루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온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혀서 다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이 형 하나 시몬만 결박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서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줍니다. 형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이 4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42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 그래서 형들이 전하는 것, 그게 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은 형들이 와서 절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기근의 때에 다 살게 만들고 애굽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자손의 번성,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현 시점에 몇 명이라고?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15장 13절 14절에 민족의 번성과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를 세운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러한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예수 제자를 삼으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요셉처럼 자꾸 누구를 전하는 사람?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형통케 하시는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야곱이 편애해요, 안 해요? 편애하잖아. 이거 못 고치잖아. 이거 못 고쳐. 네? 그런데 나중에 요셉도 완전한 것 같지만 요셉도 편애합니까, 안 합니까? 편애합니다. 베냐민에게 호의를 더 베풉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고 다듬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듬고 다듬어서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 닮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나누면서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가정 구원, 기근의 때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애굽 구원, 그리고 이방 구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오지벽지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충성하며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교인들을 세워주고 선교지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 물질의 후원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꿈이 실현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사 정말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의 이 성실한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 오지백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후원하는 것을 위하여 또한 이 신명 사람들, 내가 섬겨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로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족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